지난 5월 말부터 우리는 함께 성령으로라는 타이틀로 공동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먼저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서 그런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 이것을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 한 세 사람이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들인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닌 걸로 네, 다시 영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로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는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이지요. 두 아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역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풀어 쓴 책의 그 제목을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인상 깊은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탕자, 탕부 할 때 쓰인 이 prodigal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낭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죠. 오늘 전할 말씀의 이 내용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책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쉽게 읽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두 부류의 청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한 부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족의 세금을 걷는 매국노로 칭해졌던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지요.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3번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안식일과 성전을 아주 신실하게 지켰던,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3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바로 이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한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부류의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둘째 아들은 바로 첫 번째 부류인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음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부류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가까이 모인 이 교회 안에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잘 알지만 잘 알지 못했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다른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 자체는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형제가 있었다면 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고 동생은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전혀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자식입니까? 이런 말을 들은 아버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지극히 가부장적인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힘이 두들겨 패고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판국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준 거죠. 그렇게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사실 그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국 땅에서 기반을 잡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으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그 땅에 기근까지 들면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처럼 남의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그는 정해져 있는 안정된 길에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발견하면서 그 길을 개척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아주 이기적이면서 악했고 그 악함과 방탕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탕자를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냥 돈을 그냥 막 허비하고 막 세상 유흥을 즐기고 이런 아들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들로만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모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뭐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종종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면서 걸핏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곧 은혜인 것이죠. 이번에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착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님들을 초청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베푼 잔치인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착함과 성실함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례한 저 동생과는 다르게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의였죠. 반면에 잘못을 저지른 저 동생은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일인데 지금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거기다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나머지 재산은 누구 몫입니까? 형인 자기의 몫이죠. 그런데 그 재산 중에 귀하고 귀한 살찐 송아지를 저 악한 동생을 위해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형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저건 내 재산인데. 내가 나중에 얻어야 되는 재산인데 내 재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앞서 보신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종노릇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저 순종과 섬김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종 관계에서 그냥 일적인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종노릇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순종 안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감과 억울함만 있었던 거지요. 30절에서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마치 동생이 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이 동생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식으로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서 자신이 더 의로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잡은 그 송아지는 저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동생한테 또 잡아다 주십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악함과 방탕함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착함과 성실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도록 해서 내가 받는 구원과 복이
마땅히 받을 만한 것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저를 구원해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저한테 복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은 하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찬양과 예배 가운데 형식과 의무감만 남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다면, 그러면서 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 당연히 재물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봉사도 헌신도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건강도 물질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비교를 먹고 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그 교만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높이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밀어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잔치 밖으로 밀어내서 고립시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기쁨은 자신이 동생과는 다르게 아버지 곁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저 동생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뻐한 거지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니까 그 비교의 기쁨이 무너졌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 역시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이죠.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아들처럼 보였지만 효자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단지 둘째 아들과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위안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린 것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열심의 동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모두 첫째 아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습 둘 다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양쪽 다 잘못된 모습이지만 어쩌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더 교묘하고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대놓고 둘째 아들이면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자기의라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우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고 겉으로 상처난 피부가 보이면 경각심을 느껴서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통증이나 상처와 같은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은 속에서 장기가 모두 상해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병원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으로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을 찾아내듯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일수록 늘 복음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가며 나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왜 저런 모습으로 있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말과 눈빛들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없는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인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다 돌아오기도 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지. 중동 문화에서 남자 어른이 달린다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품위를 내려놓는 행동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겉옷을 걷어 올려야 했을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원피스처럼 그런 옷이거든요. 겉옷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옷들이 다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달리면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겉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그 겉옷을 걷어 올리면 맨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품이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 어른이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맨다리가 보이는 그 다리로 뛰어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까? 멀리 있는 아들도 한눈에 알아보면서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겉옷을 걷어 올리고 체면 같은 거 다 집어던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 그리고 아들이 아직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께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향해 나오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적인 잔치 자리를 거부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 어디 갔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그 공개적으로 지금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번에도 분노하지 않고 처벌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잔치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곧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품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품으러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죄인들만 찾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찾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어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던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애타는 은혜의 초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의 품이 필요한 자들이야. 들어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재산을 주는 사람, 자신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버지 자체가 유산이고 아버지 자체가 상급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와 함께함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재산 주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상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들로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 집을 나갔으면, 그리고 그런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 형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합니까?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이놈을 당장 찾아서 끌고 올게요. 아버지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도 제가 회복할게요. 동생의 잘못이지만 형이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는 것, 이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은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분노만 하고 있지 형으로서,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동생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죠. 맏아들로서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신 맏아들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맏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머무르던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친히 그 먼 나라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맏아들이 치러야 할 모든 그 수고와 헌신과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낭비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심판의 대가를 그분이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맏아들이 치르신 모든 대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순종으로 아버지에게 빚을 지게 하려 했어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아버지는 마땅히 저에게 재산을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맏아들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자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이야기하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못한 점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돼요? 결국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죠.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만 생기고 분노만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너희의 공로로 맏아들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자기의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15장 7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의 규정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고 복음의 자유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서로 다른 그 모습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서로를 품고 용납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을 열어두셨어요. 첫째 아들이 결국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열린 결말로 이렇게 두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잔치 밖에 서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자기의를 붙들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분노로 형제를 밀어내며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의라는 이 우상, 비교와 판단과 분노라는 그 우상의 덫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형제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품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은혜의 잔치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 가장 품기 힘든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가 멀리 떠났을 그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예수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자신이 스스로 구주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율법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길이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길이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판단하며 나의 경건한 생활이,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나의 열심의 봉사와 헌신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빚을 진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기의에 빠진 우상숭배자의 된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는 결국 복된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그 은혜로 날마다 스스로의 열심의 동기를 점검해가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베이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자기 의에 빠진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은혜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며 그 복음의 감격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